마태복음 8장에는 질병과 기상이변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회복하시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 가운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백부장과 그의 하인의 병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유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권능에 관하여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치유를 통하여 백부장의 하인의 치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는 복음 전파의 사역이 시작되자 많은 질병을 가진 사람들 또는 많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께 치유를 받고자 예수님을 에워싸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들의 목적은 복음 선포를 듣고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보다는 아마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권능으로 백부장과 그의 하인의 그 아픔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그 권능을 받아 치유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을 둘러싸게 되자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파를 좀 더 많이, 좀 더 효과적으로 전파하시기 위하여 사람들이 에워싸여서 그곳에만 머물 수 없다고 판단하셔서 제자들에게 디베랴 바다 또는 디베랴 호수라고 하는 곳을 건너가서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소원하고 전하시기를 결정하시고 제자들에게 배를 준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시기 전에 예수님께 나온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뜨거운 신앙적인 열정은 내가 오늘 이 시간부터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따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서는 그 말이 정말 참말인지 어떤 또 다른 목적이 있는지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또는 그들에게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말이 진실되었는지 그들의 말이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 예수님께서는 알고자 하셨던 겁니다. 오늘 이렇게 두 사람, 특별히 서기관과 어떤 사람, 특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서기관과 어떤 사람, 그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나누신 대화를 살펴보고 저의 신앙생활 또 함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함께 점검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삶인지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는 삶인지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서기관과 나누었던 이야기를 살펴볼 것입니다. 서기관이라고 하는 직업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율법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 율법을 해석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에 관해서 알려주는 선생님 또는 요즘으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당대에는 그 지성인의 대표적인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고
그리고 그 율법의 옳고 그름,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 율법적인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율법에 맞게 행동을 했는지 율법에 틀리게 행동했는지 하는 것을 잘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고 한다면 거기가 어디가 됐든지 간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의미의 말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먼저 이야기를 하면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라 디베랴 호수 또는 디베랴 바다를 건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여러 가지 선한 일, 기사와 이적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그 기록 또한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고민하다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겠느냐 하는 결론적인 상황을 이야기를 먼저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이 나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고 한다면 거기가 어디가 됐든지 간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상황, 다시 말하면 당신이 나의 제자가 되어 나를 따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러한 일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단언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을 들은 서기관의 행동은 아마 금방 그 목표가 자기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하는 것에 관해서 금방 그것이 진실의 말이었는지 그것이 어떤 또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 금방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아마도 서기관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까지는 인정할 수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판단을 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한마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하는 그 말 하나에 따라서 이 서기관의 행동은 즉각적으로 돌이켜졌다고 하는 거죠. 이 말한 것을 후회하고 돌아섰다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서기관의 의도는 내가 율법을 잘 해석하니까, 내가 율법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치니까,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으니까 율법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그것을 올바르게 잡아줘야지, 백성들에게 바르게 가르쳐 주어야지 라며 예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통해서 아마도 자기는 좀 더 크고 좀 더 높은 명예와 권세를 얻고자 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러한 것을 행하기를 원했던 것이 서기관의 그 말의 의미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한 말씀,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그러한 일을 할 수는 있겠지만 장차 나에게 고난이, 장차 나에게 평안함과 안락함, 안정된 삶은 나에게 있을 수가 없겠구나라고 하는 판단이 섰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 말한 것을 돌이켜 자기의 집으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전까지 해왔던 그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내 전후 좌우의 상황을 살펴보면 그것이 말로는 쉬울 수 있어도 행함으로는 장차 나에게 다가올 그 고난과 고통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일신상의 평안을 버리고 일신상의 안락함을 버려야만 한다고 하는 그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쉬운 결단을 하고 따르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심에 있어서 다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강제적으로 제자를 취한 거예요. 제자로 만드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죽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하며 고난과 고통을 감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서기관과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부르시지 않았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나의 제자가 되라 라고 부르지 않으셨고 자기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 서기관은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상황과 예수님의 제자가 겪게 될 그 목적과 상황이 부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과 달랐던 그 삶의 모습을 보고 자기는 그 말한 것을 돌이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고백은 정말 신앙적으로 심사숙고하고 시간을 두고 고민하지 않고 순간적으로 또는 성격이 급한 사람으로서 순간의 은혜에 순간의 감정에 치우쳐 결단했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우리는 판단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권능을 직관하면서 그러한 것을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순간 결단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하기로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앞뒤 전후 좌우 상황이 그것을 가로막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결단과 결심이 또 다른 목적이 있지는 않았는지 하는 것을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힘입어 모든 영광과 그 많은 사람들의 열광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자기의 권위를 높이고 자기의 권세를 더 든든히 하고자 했던 이 서기관의 그 목적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무너져 버리고 자기 자신을 통탄해하며 부끄러워하며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가 하면 서기관과는 또 다른 사람, 여기서 또 다르다고 하는 것은 서기관이 성격이 급하게 즉각적으로 즉흥적으로 결단하고 말하고 행동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와 반대의 사람, 요즘 말로 쉽게 말씀드리면 우유부단한 사람의 모습인 어떤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신앙적으로 참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사람은 이러한 일을 하든지 저러한 일을 하든지 신앙적인 삶을 살든지 어떤 사회적인 삶을 살든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모든 일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신앙적인 일에도 굉장히 열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그 예수님의 권능을 보면서 나도 저 일에 동참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였는데, 이 사람의 열심이 그 일에 걸림돌이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과 자기 자신이 모든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자기 자신의 성품이, 하나님의 나라와 열심이라고 하는 그 성품이 부딪혔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신앙공동체에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노력을 경주하는 삶은 참 아름답고 선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쁜 삶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 어떠한 일들에 관해서 우선순위, 순서를 정하지 않고 그냥 순서 나에게 닥쳐오는 대로 그 일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 열심은 어느 순간에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고 하는 일, 그 일은 반드시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이 견고해 보이고 좋은 신앙인 것 같지만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어지는데, 바로 오늘 이 사람의 신앙이 그렇게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지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의 신앙은 바닥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일을 먼저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 처리할 일, 세 번째 처리할 일, 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그 일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일에 관한 것뿐이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일까지도 무너져 버리고 허물어져 버린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놓고도 자기에게 있어서 주어진 일, 신앙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일보다 더 중하고 크고 값진 그러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기의 부모를, 자기의 식소를 더 먼저 생각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일이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이 사람은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에게, 산 사람은 산 사람에게 그렇게 맡겨놓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말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부모에게 돌아가 자기의 일에 열심을 다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바뀐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적으로 어떠한 일을 결단해야 될 시간이 오면 이 핑계, 저 핑계, 또 다른 핑계, 또 다른 핑계를 대면서 우선순위를 바꾸는 일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아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런 일들이 적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내 욕심이 먼저 앞서서, 내 자존심이 먼저 앞서서, 내 생각이 먼저 앞서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적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기 집안의 사람들의 생사에 관해서, 또 자기 집의 가정의 대소사에 관해서, 자기의 삶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그것을 잘 진행해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것에 관해서 무관심하거나 그것에 관해서 전혀 신경 쓰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하기로 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그 사역,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 다른 어떤 일로 말미암아 우선순위가 밀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에게 맡겨놓고 산 사람은 산 사람에게 맡겨놓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하셨는데 그 사람은 지금 우선순위가 뒤죽박죽 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부르심을 하셨는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자기가 생각했던 우선순위에 그것을 향하여 자기의 발걸음을 걸어갔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 그 사람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셨던 그 말씀은 내가 나를 따르기만 한다고 한다면 나는 너의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고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것을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내가 다 이루어 줄 것이라고 하는 위로와 권면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명예도 권세도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두려워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에 핑계를 대서 다른 일을 핑계 삼아서 그 따름에 따르라라고 하는 권면에 응답하지 못하는 모습이 오늘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어떤 사람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서기관의 행적과 이 사람의 행적이 예수님과 함께 했다고 하는 그 행적이 나타나 있지 않는 걸로 보아서 그들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 그렇게 삶을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나의 삶의 목적과 다른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서로 다르다고 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전파와 복음의 선포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것이 있어서 오늘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발길을 돌려야만 하는 나의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게 우리 삶의 첫 번째 이유가 되면서 마지막 삶의 목적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